오늘 사무엘상 27장의 내용은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27장에서도 가드로 그때 도망갔던 그런 내용이 이제 또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어땠습니까? 혹시 다윗이 또 우리를 배신해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 막 이렇게 모함을 하는 바람에 다윗이 미친 척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도망쳐 다시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오늘 다시금 또 다윗이 자기와 함께 했던 400명과 함께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아기스 왕이 그래서 그에게 준 게 시글락 성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1년 4개월을 같이 400명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다윗이 이제 살게 되는데, 여기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이 왕궁에 삽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다윗이 아기스에게, 그 블레셋 이방 왕에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지금 블레셋으로 도망으로 왔으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다윗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데 앞에 보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왕이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내용이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도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또 아기스 왕에게도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자기가 살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 맞지만, 자기의 편의에 맞게, 자기의 유익하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에게도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또 아기스 왕에게도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또 하나님에게도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사실 이것은 믿음 없는 말이죠.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다윗의 믿음, 그 신앙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고백이고 그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쭉 설교를 하다가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했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예표한 인물이죠. 그리고 결국 그의 후손을 통해 올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 다윗이 오늘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믿음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다윗이 왜 이러나, 이게 아니라 다윗의 이런 실수와 연약함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죠. 여러분,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실 다윗보다 더 믿음 없고 연약했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리어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야, 다윗도 이런데,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니까 다윗도 이방 왕한테 가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도리어 위로를 받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이 다윗처럼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한다 하는 그러한 고백과 또한 다짐을 우리가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다시 보시면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다윗이 지금 마음에 뭔가 불안증이 생긴 겁니다. 야, 이러다가 내가 사울의 손에 잡혀서 분명히 죽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는 결정한 게 뭡니까? 다시금 블레셋으로 가야 되겠다. 결국 블레셋으로 가니까 사울이 못 쫓아오는 거죠. 만약에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에 왔다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블레셋으로 갈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가 높당에서 제사장들이 자기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어땠습니까? 그가 그 일날 사람들이 자신을 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내가 지금 가는 게 맞습니까? 언제 가는 게 맞습니까? 또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가 그 이후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했던 그 모습들을 보는데 또 지금은 전혀 그가 기도했다 이런 모습이 없어요. 생각하기에 두렵고 무섭고 염려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가 또 판단하고 결정해서 또 블레셋으로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한 그를 기름 부어 주시고 무엇보다 그를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때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또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죠. 요나단을 통해 또 바로 앞에서는 나발의 아내였죠. 아비가일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었지만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심지어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땅에 편만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또 결국은 인간적인 그런 어떤 판단과 결정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블레셋에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없는 모습도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400명 뿐만 아니라 어때요? 그와 함께 했던 600명 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가족들이 지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3천 명 이상은 되었겠죠. 그러면 지금 다윗은 어찌 보면 그들을 또 먹여 살려야 하는 지도자니까 그런 것이죠. 그들의 생명, 안전 이런 것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왕에게 아기스 왕에게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곳을 허락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글락성을 그들에게 주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시글락성에서 1년 4개월을 있었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년 4개월 다윗에게는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사울도 쫓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시글락성에서 마치 아기스 왕의 보호 아래 그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죠. 아마 그동안 그가 계속 광야로 도망 다니고 쫓겨다녔던 것들을 생각하면 이 시글락성에서의 1년 4개월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죠. 마치 휴가를 온
그런 것 같았을 겁니다. 꿈만 같은 시간이죠. 여러분, 광야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엔게디 광야, 또 10황무지, 마온 황무지, 그가 계속 바란 광야를 지나다니면서 한 10여 년을 계속 도망 다니게 되는데, 그 광야라는 곳은 정말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시글락성에서의 그의 삶은 너무나 지금 꿈만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죠. 그러면 그가 거기서 사는데 정말 그가 생각한 것처럼 꿈만 같은 행복한 그러한 시간들이었는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지금 그가 누구의 종이라고 했어요? 아기스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원수 나라잖아요. 때문에 그는 지금 원수 나라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서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약탈을 일삼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8절 9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지금 마치 강도 때처럼, 도둑 때처럼 그 옆에 있는 이웃 나라들을 침략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좀 약탈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광야에 지금까지 계속 도망 다니면서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 나발의 그 양떼, 염소떼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들을 지켜줬다. 그러면서 양털 깎을 때 우리 소년들을, 내 부하들을 좀 보낼 테니까 일을 시키고 먹을 것은 좀 줘라. 이제 그런 내용이 앞에 나왔었잖아요. 나발이 그걸 거절하는 바람에 그런 이제 해프닝이 있었는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이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쳐들어가서 그들 걸 다 빼앗아 오고 그들을 다 그냥 죽이고 이런 모습으로 변해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을 때, 그에게 주신 사명을 내려놓을 때, 그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가 지금 사울을 피해서 이제 사울이 쫓아오지 않으니까 좋을 것 같았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았고, 이제 시글락성에서 딱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이 지켜주니까 뭐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들은 이제 도적죄가 되어가지고 자신들이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약탈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이제 가서 그렇게 다 죽이고 빼앗아 오고 아기스에게로 왔잖아요. 아기스에게 와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을 보시면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위에 지금 8절 9절에 그가 갔던 곳은 술, 그리고 그술 사람, 기르가스 사람, 아말렉 사람 여기를 침노했다 그랬는데, 지금 아기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 네겝과 겐 사람 네겝과,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약탈하고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지금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그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지 정확히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지금 그 다윗이 쳐들어갔던, 그래서 죽이고 약탈했던 그 지역이 아마 아기스와 왕과 관련이 있었던 지역일 겁니다. 블레셋과. 그 때문에
누가 거기 가서 빼앗아오고 뭐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자기가 불리하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여전히 다윗이 마음에 초조하고 불안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 시글락성에서 1년 4개월이 평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삶이 아니었어요.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근심이 되는 이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계속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단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늘 기도로 우리가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